면서 그 이후에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이어서 살길 바란다. 그런 의미로 종말의 의미를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보실까? 우리에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어린 양, 그 예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가 경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제껴두고라도 예배만큼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그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땡치면 메가커피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땡치기 10분 전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서부터 하냐? 5장을 보긴 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다 읽었던 구절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날, 오늘, 썬데이, 예배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들어보셨죠? 오늘 주의 날, 주일날, 그렇죠? 그거의 기원이 된 첫 사용에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한이 이 음성을 언제 들은 거예요? 언제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환상을 언제 들은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날에, 주의 날, 썬데이,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듣듯이 주님의 날에 들은 거예요. 오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2000년 전 주일날 아무 반응이 없네요. 되게 경이로운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경이로워야 되는데. 와, 그렇단 말이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우리가 지금 똑같이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똑같이 이 시간 요한처럼 직접 듣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8장인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읽고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한이 본 환상을 지금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요한이 무언가를 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뭘 가지고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뭐가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거 다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매주 한 장 한 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띄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뭘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오늘 걸 봐야 이제 오늘 게 좀 이해가 되니까. 자,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6장하고 8장 마지막에서 8장 뒤에 이제 7 나팔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7 교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7 인은 뭐예요? 도장, 도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이 7 나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적,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그 7 인, 그 도장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도장을 7번째 도장을 뗐더니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7가지 인을 떼기 그 앞에 첫 번째부터 6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이 있을 거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뉴스로 접하고 있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봉을 인을 뗀 사람은 예수님밖에 그 인을 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봤더니 앞으로 종말의 시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죽음이 일어날 거고 순교가 계속해서 있을 거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앞에 6가지 그 인을 떼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뭐 흰말, 뭐 청말, 뭐 막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다 그 비유적인 거고 그 내용은 다 그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7 대적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쯤까지만 하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8장 7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그 다음에 4인까지 무슨 청색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외침, 지진, 하늘의 침묵 뭐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이 땅에서는 너희가 살고 있는 동안 이 일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앞에 여러분들이 4장까지 지난주에 봤으니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숙지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7번째 그 예수님께서 도장을 떼고 남은 두루마리의 뒷부분을 맞아 읽으려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7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게 제일 마지막이니까 7번째 인이니까 7번째가 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7번째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앞에 6개를 날리고 7번째 인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가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개념하면 30분 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조용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조용해요. 요한이 봤더니 그래요. 갑자기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침묵의 시간이 상당히 흐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30분이.
자,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더 많이 담으려고 막 담았대요. 담는 걸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금향로에 뭐가 있나 요한이 봤더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막 담아. 뭘 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를 담아. 어떤 기도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막 담아요. 매일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죠? 네.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이 내용이 5장, 6장에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담았을까? 5장 8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를 막 담고 있는데 그 막 장로들이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그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아간대요. 그리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고 이 성도들의 의 향이 날린 그 향을 이 천사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천사들이 그 향로에 그 향을 막 계속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향로에 담고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담았을까? 요즘 어떤 기도 하세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담고 있었어요. 응답된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안 된 기도를 막 담고 있어요. 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기도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었어요. 그걸 막 천사들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20년, 28년, 30년, 40년, 50년 제자 삶을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공터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어제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오늘 또 말씀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 대한 기도, 특히 이제 요즘 윤설이가 여기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우리 윤설이 기도, 여러 기도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저도 기도로 따지면 한 40년 한 것 같거든요, 기도를. 근데 어떤 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건 아직도 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기도만큼은 내가 되게 간절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까? 어쩌면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이 땅에서 했던 기도를 결과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주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어떤 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20대에 신앙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이유예요. 할 일은 많고 이렇게 살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난 이렇게 힘겹게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사는데 멀쩡하게 나처럼 힘겹게 살지 않는 사람도 그냥 잘 살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때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마음을 지켜가면서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시를 한번 보게 될 텐데, 본문 8장 4절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고, 그 땅에 던지고 났더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깐 시편으로 넘어가서 좀 이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은 시편에 한 10개, 12개 정도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준엽 형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인데 엄청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믿음이, 뭘 자꾸 열심히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리고 자꾸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흔들려. 이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는데 안 돼, 어떤 거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그게 시편 73편 1절 5절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 마음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아삽이라는 분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수도 없어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흔들리냐면 내가 이 역할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때가 있어요. 이어서 12절 17절 아주 후벼 파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계속 늘어만 가요. 난 이렇게 애써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사는데, 거지같이 사는데.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이 부러워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결말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떠나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 성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코데시, 미크다시, 이게 어떤 장소의 의미보다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성소라는 뜻하고 거룩하다, 구별되다, 영광되다 이런 의미가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장소를 떠나서 이걸 풀어서 원 의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겪잖아요. 심지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저는 가슴이 가끔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 밤에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올 때, 전화가 올 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사실 누가 혹시 쓰러지지는 않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윤설이 제가 문자를 봤을 때도 제가 딱 처음에 나온, 늘 제가 기도를 하지만 윤설이가 그 아프다고 그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제가 딱 떠오른 기도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 왜 걔한테, 왜 윤설이한테, 유독 그 어린애한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 교회에 그 아이에게, 왜 그 가족에게,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에 시험이 들어요.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어? 나만 이렇게 거룩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른 20대, 30대, 40대 다 반칙하면서 저렇게 사는데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정도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왜요? 못 견디겠으니까. 기도하는데 안 되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고 정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했는데도 안 돼. 그게 오늘 금향로에 담긴 대부분의 기도들이에요.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마음속에 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늘 불안해요.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지만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나오는 얘기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얘기 다 아시죠? 제가 다 내용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제목이.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왜 들어줘요? 에? 이거 괜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 사람도 존중 안 해. 근데 이 여자 기도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어. 이 여자의 부탁은 들어줘야 되겠어.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제가 18장 2절만 가져왔죠. 이 비유를 왜 들었는 줄 아세요? 이 비유를 18장 1절을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끊임없는 10년째, 20년째, 30년째 하는 그 기도, 윤설이든 누구든 그 누구를 위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를 계속하랍니다. 시편 아까 그 기자의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끝나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니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파하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많은 소망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이 금할 데가 없는 어떤 기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기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끊임없이 금향로에 담아서 언젠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이라는, 그것이 천둥이든 번개든 그걸 통해서 실현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결코 먼 미래를 얘기한 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두들겨 맞고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너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상처받잖아. 그런 믿음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행여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금향로에 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기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제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